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이며 또 마지막 전투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투의 장면은 앞선 두 번의 이스라엘 연합군의 패배에 이어서 비로소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족속에 맞서서 승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갔고 전과 같이 기브아에서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선 두 번의 전투와는 달리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무엇인지 31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또 32절 초반부터 보실까요?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앞선 두 전투에서 승리를 맛본 이 베냐민 자손이 이 세 번째 전투에서도 그들이 승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세 번째 전투에서도 동일하게 패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성읍 바깥에 큰 길로 꿰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베냐민의 군대가 이 성읍 바깥으로 나오면 그 뒤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베냐민의 성읍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그리고 나서 이 34절을 보시면 이 복병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정예군으로 선발한 10,000명의 군사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 기브아 성읍 초장에서 10,000명의 정예군이 매복하여 있다가 일어난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이 베냐민 자손은 이 이스라엘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그들이 승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47절을 보면 베냐민 군대는 600명만 남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25,100명은 이 전투에서 사망하였고 약 1,000여 명 정도는 광야로 도망하였고 그리고 600명만이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전투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모든 베냐민의 남자들은 600명만 남기고 말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 성읍과 가축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는 도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것이 이 참혹한 전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전투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그 상징들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전투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8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이성과의 전투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8장에 등장하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장면과 오늘 본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서 보시면 동일한 전략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전쟁을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예 군사를 뽑아서 매복시켰고 그들이 패하는 척하여서 이 적군을 앞으로 이끌어내어 이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하는 척하면 뒤에 매복하고 있던 정예 군들이 일어나서 성읍을 점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바로 패배 뒤에 이어진 승리라는 점도 오늘 이 전투가 아이성의 전투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과의 전투 그리고 오늘 사사기에서의 본문 내에서의 전투가 이토록 유사하지만 중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전쟁의 대상이겠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전투가 드러내주고 있는 몇 가지 상징 중에 하나는 바로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여 일어난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대적한다는 상징, 이 어떠한 패턴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인간에게 있어서 첫 번째 범죄도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여 일어난 사건이었죠.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최초의 죄악이며 최초의 살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를 대적하죠. 또 요셉을 대적하여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또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는 것은 오늘 사사기뿐만 아니라 앞선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했던 죄의 반복되는 모습 그리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이어졌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죄의 반복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상징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할 때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한밤중에 롯을 찾아와서 그 천사들을 강간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롯은 천사들이 아니라 누구를 내어주겠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 없는 자신의 딸들이었죠. 그리고 이 전쟁의 빌미가 된 사건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기브아 성읍의 나그네로 유숙하게 된 이 레위인을 보고 이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레위인이 아니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준 이 사건의 빌미로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투는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가 동일하게 특별히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상징은 거짓말과 비겁함의 반복입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을 겁탈하고자 하는 성읍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첩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아침이 되어 밤이 새도록 겁탈을 당한 자신의 첩이 문 앞에 엎드려져 누워있는 것을 보고 처음 뱉은 말이 무엇이었냐면 사사기 19장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일어나서 가자. 어떻게 자신을 대신하여 밤이 새도록 그 깊고 어두운 시간, 그 두려운 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잔혹한 시간을 보낸 여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자신의 첩을 보면서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하는 아주 잔혹한 모습을 이 레위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자신의 첩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칼을 가져다가 그 시신을 12덩이로 찍어 나누고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분노와 원한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레위인이 분노하였는가? 많은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가 자신의 재산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서도 아니고 자신의 소유 중에 하나인 첩을 잃었기 때문에 분노하였고 그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참혹하게 칼로 난도질해서 각 지파들에게 보낸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원한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잘라내는 잔인무도한 그리고 비인간적인 한 남성의 이야기이며 자신이 살고자 자신의 첩을 내어주는 비겁한 남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자신이 살고자 자신의 아내를 내어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또 이삭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자신의 형인 에서가 두려워서 자신보다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아내들을 앞세워 강을 먼저 건너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온통 비겁하고 거짓말로 가득한 죄인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아이성과의 전투가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가나안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다. 두 번째,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여 일어난 전쟁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서로 대적하였던 것처럼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대적하였던 이 죄악의 결과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죠. 네 번째로 자신이 살고자 자신보다 연약한 자를 내어주는 비겁함과 거짓말의 죄악이 반복되고 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보이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동일한 죄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것도 해결된 것도 없을 뿐더러 점점 상황이 악해지고 있고 또한 시대가 악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역사,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역사, 강자가 살기 위해 약자를 내어버리는 죄의 역사가 창세기에 이어서 사사기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저자는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저자가 고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그 인간의 죄성과 마음이 이 모든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통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실패할 것이라고.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계속해서 죄의 역사가 반복되어져 가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실패의 역사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어야 하죠?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누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이 참혹한 인간의 죄악,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강자가 살기 위해 약자를 짓밟고 온갖 거짓말과 비겁함과 잔혹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계속해서 죄악이 반복되고 있는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사기의 저자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이 성경의 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이 내린 답,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신 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의 글들과 모든 성경의 글들이 기록하고 있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의 손에 죽으십니까? 형제의 손에, 자신의 민족의 손에 죽으시는 것이죠. 강자가 살기 위해 약자가 죽어야 하는 이 세상의 큰 부조리와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제자들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신에게 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이라도 용서하시는 것이죠. 온갖 비겁함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그분만은 진리와 진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오늘 말씀 사사기까지 계속돼서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시며 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모든 문제의 본질, 우리의 오염된 죄로 얼룩진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이 이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그분의 기름 부음과 통치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사기 같은 세상에서 남을 위하여, 약자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만이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모든 아픔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모양대로 우리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충성으로, 자비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 참으로 참혹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음에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